선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반월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과 또 연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찬양의 가사 그대로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주의 백성,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곤고합니다. 삶의 형편이 참 곤고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여,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에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회복을 경험케 하시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온, 찢겨진 심령을 가지고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무더운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에 대한 기억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더운 여름날 중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죠. 제가 중학교 때 갔던 수련회 장소들은 서해안의 어느 한 한적한 바닷가였습니다. 한 바닷가에 커다란 천막을 쳐놓고 땀을 줄줄 흘리면서, 참 더웠는데 땀을 줄줄 흘리면서 밤낮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조별로 활동이나 또 프로그램도 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던 수련회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참 중요하게 여겼던 프로그램이 촌극대회라고,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촌극대회, 그렇죠? 짧은 스킷 드라마 같은 것을 조별로 준비해서 누가 잘했는지 서로 또 뽐내기도 해보고 겨루기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수련회 전체 프로그램을 조별로 이제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가면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비중 있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점수가 할당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이 촌극대회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먼저 뭐 미리 어떤 연극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딱 그 시간이 되면 전국대회 조별로 이제 제비뽑기를 했죠. 그럼 제비 뽑아서 딱 뽑은 종이에 보면은 성경 구절만 적혀 있었습니다. 뭐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 본문 속에 담겨진 이야기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촌극 대회를 이제 각색을 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짧은 연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희 조가 뽑았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중등부 수련회가 생각이 나요. 저희 조가 하여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뭐 서로 배역을 정했겠죠. 뭐 너는 레위인 해라. 뭐 나는 제사장 할게. 뭐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가 할래? 뭐 이러면서 서로 정해진 시간 안에 배역을 정하기 시작해요.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뭐 했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도 덩치가 크잖아요. 저 중학교 때도 덩치가 컸습니다.
뭐 흔히들 얘기할 때 뭐 지나가는 사람 일, 뭐 행인 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사람을 태우고 가는 말 했습니다. 사람 축에도 못 꼈어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요번에 이 본문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저는 분명히 말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좀 멋진 말일 거라 뭐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34절에 그냥 짐승이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저의 역할은 말도 아니고 그냥 짐승이었습니다. 예. 제가 짐승이었지만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했어요. 그때 기억이 참 제가 선명하게 좀 기억이 돼요. 대사는 한마디도 없어요. 당연하죠. 예, 짐승이 무슨 대사가 있겠어요? 대사는 한마디도 없었지만 주인공만큼이나 무대에, 아니 주인공보다도 더 많이 무대에 등장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을 등에 태우고 기어서 나가고, 그리고 레위인을 등에 태우고 또 기어서 나가고, 무대를 혼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등에 태우고 지나갔죠. 자, 여러분, 제가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을 3번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희가 막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분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신음하면서 도움을 간절히 청하고 있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3번을 만나요. 나중에는 제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등에 태우고 또 무대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율법 교사가요, 오늘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굉장히 고상하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율법 교사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그거 얻을 수 있나요? 나 뭘 해야 되지요? 라고 묻죠. 사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되묻죠. 너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며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는데요. 과연 율법의 전문가, 또 율법의 달인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대답, 멋진 대답을 합니다.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단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내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구약의 모든 율법을 참 멋지게 요약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긍정하십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맞다고 하시며 이렇게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어요.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멋진 대답을 가진 것,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답은 옳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이를 행하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할 수 있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말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는가의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정말 자신처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진짜 영생이냐 아니냐를 가른다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대답 잘했어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대답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율법교사가 이것을 정말 자신이 대답한 대로 그렇게 행했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마 율법교사도 여느 인간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적으로 무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짜 영생과는 그러면 거리가 먼 거예요. 자, 여러분,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온 마음과 목숨과 온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자신처럼 내 몸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해요. 여기에 영생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이 맞다고 합니다. 이제 영생의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 지도를 얻게 된 거예요. 찾았습니다. 이제 이 지도대로만 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이 되시고 이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시나요? 자,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훌륭한 대답이 저에게는 큰 짐으로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 들려지더라고요.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 예수님도 옳다고 인정하신 이 말씀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그리고 제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소망보다는 오히려 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제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결같이 시종일관 변함없이 사랑하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는 제가 작아지고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좋은 말이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어요. 그래야지. 긍정합니다. 참 좋은 말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며 정작 나 자신과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한 훌륭한 대답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나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신 율법 교사의 대답대로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키고 행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한 대답을 했던 율법교사는요, 이제 기세 등등해서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니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가 나의 이웃인지 알게 되면, 그러면 나의 의로움이 더 증명될 것이라 생각한 거죠. 아마도 율법교사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구제를 하며 그래도 나름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대답을 하시죠. 그 비유로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심하게 당하고 맞았던지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길 한켠에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버려져 있는데요. 마침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죠. 그런데 제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한켠에 버려진 사람을 보고도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번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요. 또 피하여 지나갑니다. 성경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레위인 정도가 그냥 지나간다면 그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그냥 놔두면,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렇게 방치해두면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은 운명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운명 처지였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가뜩이나 거기에 있는 율법 교사라면 더더욱 혐오할 만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는 사마리아인 그가 가진 기름을 발라줍니다.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안전한 곳에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 자신의 돈을 내어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잘 부탁하죠. 그리고 돈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을 갚겠다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그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그냥 두었으면 당연히 죽을 목숨입니다. 죽은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 기억하세요? 예수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누가 내 이웃인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같은 질문을 묻는 것처럼 되묻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꼭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을 궁금해하고 있는 율법교사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영생을 궁금해하는 율법교사 너 자신이다라고 말씀하는 듯 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음에도 살려달라고 말조차 할 수 없는 사람,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아서 아무 소망 없이 피 흘리고 있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사람, 그냥 놔두면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바로 그 사람, 강도 만난 자가 오늘 율법 교사요,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말조차 못하고 쓰러져 죽어가는 우리에게 누가 달려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오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기름으로 발라주셨고요. 포도주를 우리의 모든 상처에 부어주셨습니다. 싸매어 주셨어요.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절망뿐이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달려오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주셨고, 캄캄한 어둠이었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밝은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바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심정, 강도 만난 자의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는 전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해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며 절대 절망의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을 다해 나가는 그 마음, 그 감격, 그 예배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살려주신 은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작은 몸짓이라 할지라도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마음, 그 심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의 심정, 강도 만난 자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꼭 10년 전의 일이에요. 10년 전 요맘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고 하죠. 미국 원주민 선교를 갔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선교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100여 명의 선교 팀을 구성을 했어요. 가족 단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100명 정도의 선교 팀원을 이제 인솔하여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참 오래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참 열심히 준비하고 또 훈련을 하고 세미나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단단히 준비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강한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참 그 미국 원주민 땅,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복음에 소외된 땅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참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곳에 임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악기들, 그리고 앰프, 막 스피커도 큰 것들을 우리가 구해다가 준비하면서 우리 이거 다 싣고 가서 우리가 연습한 대로 거기 가서 아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학생 아이들은 또 월십 댄스를 준비하고 온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했죠. 자, 그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번 답사를 갔었고요. 그리고 그 현지의 지도자들, 그 원주민 지도자들과도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을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협력을 요청하기도 하고 우리의 계획을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잘 준비가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출발이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임박한 시간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마을에 큰 축제가 열리는 기간과
공교롭게도 우리가 들어갈 주간과 딱 겹쳤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들이 아마 이제 뭐 혼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말이 축제이지요. 미신 행위, 그러니까 정령 숭배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들도 그 주간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모든 휴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춰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했던 대로 저희도 그 호피 종족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그 마을을 섬기러 우리가 이만큼의 인원들이 가게 되면 우리를 반기고 환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아주 그 시선이 따가웠어요.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니까요. 이 축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문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상징적인 문을 그 축제 기간에는 1년 내에 닫아 놓았다가 그 기간에만 딱 열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열어 놓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동안 가두어 놓았던 귀신들을 그 기간에는 풀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들 마인드에는 그 귀신들이 지금 온 마을에 풀어져서 다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간에 저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왔으니 약속했던 대로 마을회관은 당신들에게 허락하겠습니다. 단 마을회관에서 어떤 소리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소리도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한 번, 딱 이 축제 기간에만 정령들이,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소리를, 외지 사람들의 소리를 듣거나 우리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귀신들이 노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부정탄다는 거죠. 자, 어떤 소리도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날로 이 땅에서 나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저희가 겨우 마을회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자, 짐을 풀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왔던 뭐 앰프, 스피커 이런 거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내리지도 못했어요. 예, 왜요? 마을회관 밖으로 어떤 소리도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함께 모였습니다. 참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어요. 참담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는 못 내요. 제가 기타를 하나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기타를 치는데 뭐 이렇게 치지도 못해요. 이렇게 기타를 튕긴다고 해요. 이렇게 줄 하나씩 하나씩 아주 작은 소리로 튕기면서 제 마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한글과 또 영어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있어서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했냐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요 정도 목소리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하여튼 마을회관 밖으로 소리가 안 나가도록 우리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 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선교를 준비하고 지금 같은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이 고백이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반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고,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영어와 한글로 번갈아 가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화답하듯 찬양을 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탄식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절망과 또 회개,
이것이 우리의 눈물로만 표현이 됐어요.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은요, 이 입 밖으로 이게 크게 소리를 못 내니까요, 입을 막고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귀신들이 지금 나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들릴 듯 말 듯, 누가 예배를 드리나? 누가 찬양을 하고 있나?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크기로 찬양하는 바로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제일 크게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를 이 땅에서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하면 바로 그렇게 숨죽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최고의 예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저희 마음을, 저희 심령을 생각해 보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심정으로 예배드렸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자의 감격이 있었던, 그 기쁨이 있었던 예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강도 만난 자의 심정이 회복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내일부터는 4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도 만난 자의 심정,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고마워하며 감격하며 강도 만난 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오히려 제한된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느 예배를 드리든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거니와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자가 그렇게 회복되어서 생명을 얻은 후, 그 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어디에 가든지 사마리아인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디에 가든지 내가 당했던 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가나 이 사람을 자랑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기를 그치지 않고 말하고 또 말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났던 사람, 만약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거나 강도 만난 자를 또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가만히 지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팔을 걷어 붙이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달려가겠죠.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누구든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잠시 후에도 이 찬양을 하겠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 1절만 좀 부르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 주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눈 감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명을 얻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아멘. 얻었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강도 만난 자의 심정, 강도 만났던 자의 감격이 회복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여 굴복하여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며 찾아오시며 싸매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셨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강도 만난 자의 심정, 강도 만난 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 하나님 안에 주의 심령,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흠뻑 잠기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가득한 한량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었던 생명이었음을 고백하며 강도 만난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뿐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강도 만난 자의 감격으로 광명한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함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가득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강도 만난 자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 여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는 이 여름 한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강도 만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